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시대에는 6월절, 77절, 또 이 수장절, 이 세 절기를 구약시대에 지켰고, 오늘 신약시대에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구약시대의 수장절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 기독교 3대 명절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잘 준비해서 이 명절을 지켜야 되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절 잘 지키는 법.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만, 특별히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 우리 명절이라고 하는데 명절을 잘 지키는 내용의 말씀을 배워서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1년 농사 처장한 후에 지키라 13절. 둘째, 온 성도와 함께 즐겁게 지키라 14절. 셋째,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고 지키라 15절. 넷째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지키라 16절로 17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어보세요. 너는 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10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 예, 먼저 너는 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 예, 초막절은 수장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먼저 수장절. 수장절은 1년 동안 물질 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금년의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가 병나서 앓고 눕지 않고 이렇게 다시금 건강 주셔서,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게 옛날로 하면 농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직장 생활할 수 있고, 또 사업하는 분은 사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그래서 직장이나 사업장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는 수고비를 받아서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많은 환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강 집사님 형부라고 그러죠. 형부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이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도 멀쩡한 사람이 언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괴로운 일이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고시원에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어제까지 멀쩡한 사람이 다음날 죽었어요. 7명이 죽고 많은 부상자들이 또 나오고 하는데,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은 불확실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한 해 작년에 이어서 또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초막절이 나오는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 그랬죠. 초막에서 7일간 지내면서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서 생활했던 것들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그런 생활, 고난을 각오하고, 자,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했고, 또 광야에 가서 초막을 입고 사는 거 얼마나 불편해. 요즘 우리가 그 산기도 같은 데 가서 텐트 쳐놓고 그 안에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뭐 요즘은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만, 어쨌든 12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을 입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과거의 조상들이 고난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을 입고 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10월에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11월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요즘 이제 들판에 나가 보면 대부분 다 거둬들였어요. 아마 다음 주쯤 되면 거의 다 드립니다. 콩 타작도 다 하고, 깨 타작도 다 하고, 벼 타작도 다 하고, 그래서 다 걷어들이고 수장하는,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고에 들인 후에 겨울 양식을 다 준비한 거 아니에요? 겨울 양식뿐만 아니라 그것도 내다 팔아서 다른 생활비도 쓰고 하는 농부들이지만,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수장절을 지키는데 초막을 입고 7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여기 오늘 세 번째 1년 동안 신령한 은혜 주신 것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일반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 일반 은혜는 다 준 거예요.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감농사 하시는 분들 금년에 감농사가 좀 덜 됐다고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잘 된 집은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되는데, 대부분 이번에 너무 가물어가지고 좀 덜 된 집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바라보면 그냥 싹 쓸어버리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미국엔 또 산불이 또 대단한 산불이 또 캘리포니아에서 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은혜는 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은혜는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혜.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은혜. 금년에도 첫 주일부터 우리에게 신령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도 많이 주셨고, 먼저 건강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열매 맺게 해주셨다. 우리가 가을의 추수 계절을 통해서 참 이렇게 자연적인 일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는데, 우리는 이 신령한 열매를 얼마나 맺혔는가. 조금 맺혔어도 맺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신령한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 주시고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 또한 감사해요. 1년 동안 우리에게 많은 신령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성도와 함께 즐겁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는 법 두 번째. 14절 읽어보세요. 너는 너의 절기에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정과 내 여종과 내 성 안에 있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고 예, 이거 온 성도와 함께 즐겁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즐겁게 지키, 즐겁게. 그런데 먼저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너의 절기에 너와 자신의 자신, 또 내 아들과 내 딸과 그랬습니다. 이건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1년에 2번, 3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성탄절에 나오고 또 부활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추수감사절에 나오고. 그래도 성도는 성도예요. 그때 은혜 받고 더 잘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가족과 함께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특별히 이날을 구별해서 명절 아니, 세상 명절도 우리가 다 모여서 세상 명절을 지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노비, 여기 보니까 내 남종과 내 여종과 그랬습니다. 이건 노비예요. 노비. 집에서 일하는 사람, 요즘 말하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명절만 잘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매주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가정에 가셔서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잘 얘기해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인데 같이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음식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지키고 자신이 즐겁고 가족이 즐겁고 또 일하는 노비 종들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인과 객이 함께 지키라고 했는데 14절에 보면 내 성 안에 있는 레위인과 그랬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크지 않아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없지만 큰 교회는 목사님도 많고 전도사님도 많고 사찰도 있고 운전하는 분도 있고 교회에 봉사하는 분, 이런 분들이 또 있다면 그게 레위인에 속해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받고 일하는 사람, 레위인에 속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할 거 없이. 자,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레위인. 그 다음에 객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친척집에서 친척이 왔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같이 이 날을 감사하면서 즐겁게 지켜야 된다. 또 고아와 과부, 세 번째는 고아와 과부도 함께 지키라고 그랬어요. 고아는 잘 아시다시피 부모가 없는 사람,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겁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고아와 같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은 과부와 같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불쌍해.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내 남편이시라 그랬어요. 남편과 같이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니고 결코 과부가 아니고, 세상에서는 과부가 되고 고아가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어린아이 부모가 없는 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이런 어렵고 가난한 사람도 데려다가 같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15절 읽어보세요.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7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여라. 계속해서 즐겁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혹시 엿새 동안 또는 수요일 지나서 3일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고 즐겁게 지키라고 했는데 15절 다시 보면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7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섬기며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 건데, 오늘은 예배당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 오늘날 참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고 또 권징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고 성례를 거행하는 것이 참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에서 신령한 뜻을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복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소출에 복을 주신다. 15절 중반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건 주로 농사를 위주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 생활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우리에게 이 소출, 농사에서 거둬들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주시는데 오늘 여기 말씀처럼 모든 소출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에 대한 수확한 것, 가축 일을 하는 사람은 가축을 통해서 새끼를 낳는 것.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가축도 얼마나 과학적으로 길러가지고
좋은 새끼를 나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이 잘 길러나가는 것도 잘 모르니까 이 새끼 나는 것도 잘못 낳고 죽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은 뭐 얼마나 좋게 낳는지 몰라요. 칙소라고 이렇게 칙소 기르는 사람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정성 들여서 먹이는지 몰라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영양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소가 나는데 누렁이가 나와요. 황소가 나온다. 그런데 이게 자라면서 이 옷이 다르게 입더라고요. 마치 색깔 모양으로 그걸 칙소라고 해요. 굉장히 건강하고 또 고기가 맛이 있대요. 맛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새끼를 낳는데 야곱이 쌍태를 나게 하고 하나님이 복 주니까 양이 새끼를 낳는데 막 2마리씩 막 3마리씩 날 수도 있잖아요. 보통은 1마리 나는데 2마리 난다는. 요즘 송아지 1마리가 뭐 400, 500만 원 한다는데 2마리 낳으면 얼마나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또 그 물건이 잘 팔리도록 하는, 요즘 수출과 내수가 있는데 수출 외국에 잘 팔리게 하고 또 국내에서도 잘 팔리게 하고, 그게 손으로 하는 일에 또 복을 주신다고 했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도 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 손에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라. 세상 일뿐 아니라 하나님 일에 봉사하는 손에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 우리가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청소도 하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깔끔히 나가보면 좋잖아요. 사람이 기분이 낙엽 싹 치우고 밭 싹 갈고 좋잖아요. 이런 일에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반주하는 거, 우리 시온이하고 은혜가 지금 반주하는 거. 반주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그냥 의식적, 형식적이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 주신다. 뿐만 아니라 방송실에서 저렇게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 손에도 복을 주시고, 운전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손에 복을 주시고. 왜요? 하나님의 일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게 손으로 하는 일에도 복을 주십니다. 주방에서 성도들을 사랑해서 크는 맛있는 음식을 건강식으로 준비해가지고 대접을 할까? 그런 성도들에게도 또 복을 주십니다.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외에도 준비 찬송하고 성경 읽고 안내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죠. 내 손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그랬다. 하여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참으로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나 또 가정에서 이런 복받을 일을 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날부터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이게 복받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려고 쌓아놓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내다봐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어가지고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데, 오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또 재능 주었을 때 그 재능과 건강을 이용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세상 일을 하는 것도 복주지만 이와 같이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복을 주셔요. 16절 읽어보세요. 너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배워라. 그러나 빈손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말고 각 사람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려라. 예, 빈손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보이지 말라. 16절에 있는데 너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무교절은 6월절 안에 있는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고 지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무교절을 지냅니다. 또 칠칠절. 칠칠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장절. 수장절 안에 초막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모이지 말고 예물을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작정된 연보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이런 제도를 세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매 주일 연보 드리는 것 좋아요. 빈손으로 보이지 않은 그 다음에 감사 연보, 11조 연보, 작정 연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시는, 많이 드린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여기 17절에 그랬죠. 각 사람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과부의 두렙돈 연보를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부자는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조금 하고 과부는 자기의 있는 것 전부를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얼만큼 힘껏 예물을 드렸는가.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많이 거둘 수 있게 해주셨고 어떤 성도는 적게 거두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힘껏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하는 일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 17절 하반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것 따라서 힘껏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각각 성도들에게 금년 한 해도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것이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행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여기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기 힘대로 예물을 드리는데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그랬습니다.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데 아까워하고 억지로 하고 부모님에게 돈을 좀 드릴 때도 그 아깝고 억지로 하면 부모님이 기분이 나빠집니다.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행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것이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더 풍성히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추수감사절을 잘 드릴 수 있을까? 먼저 말씀을 배워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즐겁게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